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혹은 앱을 여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도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옆에 혹은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마음에 한번 이렇게 깊게 담겨진 적이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은 꼭 멜로디가 있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찬양이라는 그 여러 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도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특별히 실라라는 그 사람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을 때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그 바울 사도와 선교 일행들을 뒤따라 다니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그 말만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전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큰 소리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오게 되고 그 여종이 주인에게 가서 내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점을 쳐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그 여종을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있었는데 더 이상
수익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선교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여러 민족이 자신의 종교를 믿는 것은 허락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전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그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 또 여러 선교 동역자들이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 안에서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춥고 어두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작은 소리로 흥얼흥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그렇게 기록돼요. 참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런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출구가 보이지 않고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감옥에 갇힐 때 많이 맞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한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그들의 힘이었고 감사요,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능력이 됨을, 고난이 또 역전의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친 것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단지 멜로디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예배인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어지게 되고, 성경에는 착고라고 나오는데 발에 채워져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리고 간수도, 그들을 지키던 간수도 잠에서 깨서 놀래서 이제 다 도망간 걸로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그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를 풀어주거나 도망가는 것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수의 죄를 그대로 다 책임지게 됩니다.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끝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죄수들이 나를 죽이고 도망간 것처럼 최소한 내 가족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결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도망간 줄 알았던 그 캄캄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나오면서 당신이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놀라서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죠. 이 말은 간수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번역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신의 진노를 피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역사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말씀 31절 말씀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또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그 선교 동역자들의 아픈 곳을 몸을 다 씻어주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듣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가정에 가서 간수의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자기 발로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저 같으면 다른 도시로 빨리 도망쳤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다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강팍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계시지만 그 상황에 처했으면 아마 빨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이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마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자기 발로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감옥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다음 날 바울과 실라는 다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짧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찬양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합니다. 네, 기억하면 좋겠어요. 찬양은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선교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지평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섬김과 그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일로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써나갈 때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나를 막는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내 앞에 장애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전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때 모든 대적들이 멸하여지고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을 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튼튼한 원형으로 가장 깨기 힘든 이중 원형으로 된 그 성벽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 그 성을 7바퀴 돈 후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을 메고 있던 그 쇠고랑이 풀어지고 갇혀있던 그 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인재하시고 또 그 모든 빛이 어두움을 몰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메인 것들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때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들었죠. 그 문이 모두 열리게 될 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 가운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눴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실라 외에도 함께 선교에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의사 누가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냥 음악이 좋아서 멜로디가 좋아서 박자가 신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1, 2분 정도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입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닌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일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가운데 늘 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또 혼란한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치유되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신 주님, 그 지으심대로,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더세움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새로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구원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좋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높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의 찬송이 교회 밖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